저희는 지금 인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인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그 인물을 생각하면 그 인물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들, 핵심되어지는 말씀들, 이것이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면 자동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리마대 요셉 하면 제가 설교에서 5가지를 설명했는데 많은 욕심 안 부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지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한번 이렇게 제가 욕심을 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똑같이 PPT에 올렸던 것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구약성경 요셉,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요셉을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형통한 자, 형통한 자. 그래서 형통한 자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건너간다. 건너간다. 못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사람으로는 다 못 건너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서는 형통함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건너가는 기적.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홍해.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하고 오래 할 때에 이 목사의 마음속에 그 인물을 생각하면 적어도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에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면 내가 누가 돼야 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것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면 내가 누가 돼야 돼? 요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닌 21세기 오늘 2025년 6월 8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목사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굴 만났어요? 성결. 벌써 성결만 하면 딱 뭐가 생각나는데? 요. 나도 성결, 누구도 성결. 내 가족, 내 자녀들도 성결.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한 명 한 명 10명의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다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네 번째 시간, 나는 누구? 내 집은 뭐? 여기까지 누구 생각나요? 다윗.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정말 겸손해야 된다.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야 된다. 다윗이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달려갑니다. 막힐 것이 없습니다. 일취월장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예요? 아니, 하나님이 똑같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시니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좌고 우면하지 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다라고 하면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그래서 늘 물어보면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다윗.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됐다. 바울이죠. 바울.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된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아직도 사울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바울, 다시 보게 된 그 바울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누구처럼 베드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지난주였었어요. 7번째 지난 시간에 누굴 만났어요?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었더라. 항상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내가 유다니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자, 오늘 8번째 인물을 설교를 하는데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듣는 그러한 강조점, 그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바울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억하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 역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함이 다니엘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는 하나님께 다니엘은 뭐였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는 행함입니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행함이에요. 아멘.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행함입니다. 기도하는 게 행함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왕의 어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그러한 법률이 정하여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거니와 알고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그러한 무모한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까지 되었다고 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학식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메대 나라에 가서도 어떤 자리까지 꿰찼어요? 총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그러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제도 기도했고 앞으로는 내가 기도할 건데 지금 왕이 이런 법령을 내려가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30일만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년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인데, 하나님 딱 30일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안 났을까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늘어놓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은 아니었습니까? 말이 많아지면 말이죠. 그 사람은 죄를 짓는 확률이 높아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려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뭐가 많아요?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말이 많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말이 어떻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죄를 안 졌는데 뭔 말이,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감추어보고 저렇게 감추어서 그 죄 지은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에 걸맞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3번의 기도는 항상 뭘 포함하고 있냐면 감사를 포함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감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3번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아닙니까? 넓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루 종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어찌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이와 같이 믿음, 다니엘은 이와 같이 행함이 함께 일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성전에 우리 모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였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100번 그리고 1000번 잘한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문득 생각난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에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준비해 가지고 올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평강교회 성도들 초대하는 글을 카톡에 올려드릴 때 이렇게 썼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도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난주 카톡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감동대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에 맞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하면 행함. 여러분, 행함. 야고보 사도를 생각하면, 그 이름을 생각하면 행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말씀인데 두 사람, 두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역시나 행함을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말하면서 구약에 누굴 불러왔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왔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일생 일대기를 가지고 자신의 행함에 대한 그 강조점을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이 따랐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말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별명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더하여서 행함과 함께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한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행함과 함께 일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에 우리 속된 말로 세상 사람은 내 팔자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100세의 나이에도 내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낙이 없어요. 낙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낙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100세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 90세 먹었죠? 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100세가 되면,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면 아브라함, 사라, 너희 가정에
딸을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50대 50 아닙니까?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딱 지명해서 딱 지목해서 말씀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창세기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저는 이 말씀에서도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인생을 얘기할 때 뭐 아니면 도다. 그냥 툭 던지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내 집에 아들을 낳으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별로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우주라고 하는 이 캠퍼스 위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그런 그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지금 100세가 한 9세죠. 아직까지도 가족에 아무런 씨가 없는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딱 지목하여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되던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공짜 공약을 남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까 이제 차분해져야 되죠. 대통령이 된 쪽에서도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허니문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시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내놓은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해야죠. 대통령을 내지 못한 야당이 된 그러한 곳도 공약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려고 해야 다음번에 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힘이 없지만 야당이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약한 대로 이렇게 완수하였습니다 라고 해야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지지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공짜의 공약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하나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요. 뭡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 말씀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어떻게? 없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놓고 봐도 때로는 어떻게 못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한계에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한계에 부닥쳐서 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하다가 아이고 야 나 못하겠다,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 하나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아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나도 내가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여호와는 못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 사라에게 행하셨다.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딸 낳으면 안 되잖아요. 네? 딸을 낳겠다고 하면 딸 낳아야지 되는 거고, 아들을 낳겠다고 하면 아들 낳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냥 막 되지도 않을 것들을 막 남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래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짧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언부언하니까, 중구난방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단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나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테두리를 쳐서 그 안에 두어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 우리 이들이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진실하시구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든아,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해야 돼요. 왜? 그분이 진실하시니까. 우리가 코드가 맞다고 하잖아요. 코드가 같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진실한데 나를 거짓해 보세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니엘 역시도,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해요? 다 진실했어요. 진실. 다 진실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품에 안은 이 가정은 그야말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근심된 일이 생겼어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가정에 내려친 것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뭐 찍어서 말씀할 것도 없죠. 뭐 그 아브라함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삭을 찍어서 내 아들 독자 아니냐? 독자. 여러분 참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심금을 울립니까? 아들 둘이면은 바칠 수 있어요? 아들 셋이면 바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가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가운데에 아이가 납치된 그런 영화를 봐요. 그 납치된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정말 필사적으로 자신의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납치된 자식을 찾아내는 그러한 아주 정말 피나는 그러한 노력, 힘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근데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할 때면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도로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징징대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징징대었습니까? 얼마나 재롱을 부리는지 그 모습을 볼 때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과 말이 아마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지시한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눈에서 눈물 안 났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거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데리고 하인들 내버려두고 올라갈 때에 귀한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 한번 봅시다. 자. 자, 창세기 말씀이죠. 자, 22장에서 볼게요. 22장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22장에 5절 말씀부터 볼게요. 22장 5절 찾으셨나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건 여러분들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목사의 해석보다도.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제물로 바쳤으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구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독자 이삭 둘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시한 곳으로.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을 내버려 두고 너희 여기 있으라 하고 올라가면서 한 말이 너무나도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내가 아이와 함께, 자,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갑니다. 저기 가서 예배할 때까지,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죠. 예배를 마치면, 예배가 끝나면 누구만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몇 명 올라갔다고요? 둘이 올라갈 때 우리 맞죠? 예배 드릴 때 이제 이삭은 이미 뭐예요? 번제물로 드릴 때 없죠? 그러면 내려올 때 누구만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돼요. 혼자를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 말한 대로 순종하네. 그냥 지난주 말씀했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네? 그냥 이뻐가지고 자식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백세에 얻은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너 순종할 수 있어? 네 아들까지 바칠 수 있어? 어디 보자, 한번 순종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이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은 나 혼자 내려온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 바치는 걸 정말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놓고 보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 이삭을 준 나 여호와를 더 중하게 여기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가끔 저는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거 우리 딸들을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질투하셔가지고 네 딸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하지만 딸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읽어주세요. 그렇게 봐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그런 발로, 그런 것의 발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행함이에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행함이에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 행함이 있었다.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셨다. 자,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셨다. 아브라함, 행함으로 그 믿음이, 아까는 의롭다고 했고, 이번엔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자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 의롭다함,
온전함.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예, 기생 라합도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하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칠게요. 여기 있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다. 믿음, 그 다음에 행함. 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네? 하나 더 보고 마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며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